자, 이 시간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빨리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 없는 기갈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 없는 기갈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과학자며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아낙시메네스라는 자는 쭉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고 만물의 근원은 뭐다? 공기다.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있으면 뭐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바이브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뭐다? 공기다. 그리고 혹자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아니다, 땅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저보고 만물의 근원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만물의 근원은 공간이다.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존재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공기가 존재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존재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존재해? 이 만유는 전부 어디 속에 존재하는 거야? 네,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만유를 만해가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 뭐가 날까? 연기가 날까?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아궁이에 뭐 하는가? 불을 지폈기 때문에, 장작을 지폈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미국 사람들 그러죠. There is no fire without,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이란단 말이에요. 불을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 세상 모든 이치는. 어느 학생이 있는데 졸업할 때 뭐냐면은 전교 1등을 했어. 왜 전교 1등을 한 거야? 누구같이? 저같이.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저는 등록금을 튜션을 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것 같이 어느 사람이 있는데 1등으로 졸업을 해. 그러면 반드시 1등으로 졸업하는 뭐가 있는 거야?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스마트하다든가 IQ가 높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2배, 3배 이상 한다든가 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석 졸업을 하는 거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수석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난 섬녀가 있었는데 헤어졌어. 왜 헤어진 거야?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뭐 하는가 반대했다든지, 예? 아니면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인생 뭐 하겠다? 종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요나라 하고서 뭐 하는 거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지. 헤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야?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이유 없이 헤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날이 이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뭐냐면 기근을 보낸다고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에 미쳐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보낸다? 기근을 보낼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떠한 우상을 섬겼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아모스 8장 11절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본문 갑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해서 기갈 시대가 임한다는, 기갈이라는 건 굶주림 기하여. 그런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이 말씀은 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물이 있는데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이 말씀은 양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식이 널려 있어도 많은 거야. 주린이 허기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까 이건 육적인 기갈이 아니고 무슨 기갈이 되는 거야? 영적인 기갈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은 영육으로 다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기갈만이면 뭐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고. 육적인 기갈도 함께 동시에 임해보는 거예요.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8장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미래 장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가 example로 보여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하 6장 2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노던 킹덤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사마리아를 전부 에워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기근이 임하니까는, 기근이 임하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하냐면 왕이 성로를 쫙 행했는데 한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리랴.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니까 그 한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어가지고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내게 맡기리니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어가면서 너와 나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가지고 삶아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네 아들을 삶아 먹을 테니까 네 아들을 내놨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못 내주고 숨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임하니까는 얼마나 기근이 심하냐면 자기 자녀를 뭐 하는 거야? 인육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근이 임한 케이스가 실상으로 뭐냐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기가 난 자기 아들과 딸과 친구의 고기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근이 실상으로 뭐냐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자비로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야. 정신 나간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정신 나간 얼빠진 자녀가 여인이 아니고 아주 그냥 자비로운 여인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삶아서 뭐냐면 식물을 삼아가면서 자기의 육체를 보존해가는 연매해가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기근이야? 그건 육적인 기근이지. 왜 그런 기근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냐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린다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건 타종교인이요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굴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세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이 있는데 5, 60년 갖다 물을 부어본들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그 물은 육신적인 워러 H2O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시리요 채소밭에 담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네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다시 가라가니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 같이 말씀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거를 만약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 지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의 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 거지. 예. 만물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를 섬긴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들어왔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은 성경을 증거하는데 뭐라냐면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 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남한테 사기치고 몹쓸 짓 하는 거 그게 악이가 아니고 그건 세상의 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시기하고 정결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성전 찾은 거예요? 누굴 워십하려고? 하나님을 워십하려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십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아.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라고 제단을 쌓은 것이 거리의 수와 같다랍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각 성읍 거민마다 뭐 하는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뭐하는가? 다른 신을 성읍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게 거리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거리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누굴 섬겼다는 얘기야?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래.
그게 누굴 섬기게 만드는 거야? 예.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11절을 갖다가 10만 불씩 15만 불씩 해 매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그 장로님이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나님의 성전 잘 섬겨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줘가지고 11절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 그 장로님보다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물질 축복을 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정금을 그렇게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 섬기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알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 어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고 재물을 얻어 호화호식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에 뛰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이르면 이런 세상 끝날이 돼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뭐하는가?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얘기요. 전부 교리화가 된다는 거예요. 장례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개들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하고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오만 가지 거짓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근데 주의 종이 교리에 자기 교단에서 교리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단에서 주의 종을 뭐하는가? 쫓아낸단 말이에요. 기갈이 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심령에서 우러나는 대로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좋다고 그 거짓말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대신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근을 당하지 않고 이제 후미제가 증거할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넘쳐 흘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이 말씀은 물이 있는데 조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이 말씀은 양식이 있는데도 많은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항상 이거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고 영적인 기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 선지자는 그래요. 이사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물을 받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뭐라니까? 물이라잖아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이 샘물은 바로 생명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로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에 가서 누가 초대를 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길이 열려요. 계시록 22장 1절에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시고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경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쫙 불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강을 통해 가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뭐가? 생명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은 물에 뭐해? 떠내려가지. 사람은 연어 같은 거는 뭐냐니까 물을 그냥 영리하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어같이 보호자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산 물고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때는 또 육신적인 물고기인 줄 알아. 피신 줄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사람을 생제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어부는 고기잡이, 쉽게 얘기하면 고비잡이, 고기를 잡는데 생어부를 몰두하는 자를 갖다 어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사람을 뭐리 비유한 거예요? 고기를 비유한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그걸 먹을 수가 있다. 그 생명수를 결단코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후미에 증가하겠지만 우상에 미쳐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근을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적인 기근됨이에요. 우상에 미쳐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육적인 기근이 임하는데 뭐냐면은 귀인들이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물을 길러 왕래하게 보내거나 그들이 전부 무용지물이요.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암사슴도 새끼를 낳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풀이 자라가 나지 못하지. 그래서 꼴이 없어가지고 먹이가 없어가지고 낳은 자식을 그냥 버려버려. 암 나귀 새끼도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눈이 뭐는가 아득아득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 육적인 뭐가 되냐면은 가뭄이 또 실상으로 뭐냐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장에 가지고 7절에 보면 민족이 장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처에 모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지진 올 때 아까 성경에서 제가 증거했잖아요. 성경에서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증거만 해보고. 실상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드릴까? 육적인 기근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 다 증거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봐요. 예레미야 1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9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19장 9절이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이게 에워싸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인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에워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곡이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육적인 기근이 올 때, 자, 예레미야가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1148페이지요. 전혀 내 백성의 멸망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가 4장 10절입니다. 1148페이지요. 1148페이지 예레미야가 4장 10절은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서 식물로 삼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자비한 부녀가 뭐라는가? 삶아가지고서 국을 끓여 먹었다는 얘기요. 예. 얼마나 기근이 왔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자, 왕하 6장 24절 한번 봅니다. 571페이지요. 다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실상으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이는 게 이게 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올라 통행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왕이여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회개를 할 때 입는 거예요. 왕을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의 뭐는가 자녀를 삶아서 뭐는가 목숨을 연명하는 이런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은 오늘 신약에서 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런 일이 뭐 한다는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 바알신 위시한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근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같이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들에게는 기근을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뭐냐면 소낙비를 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열방의 우상은 전부 헛것이는 거예요.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비를 내릴 자가 누구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 아니오시니까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비를 내려준다? 소낙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임하는 거 아니고 그들에게는 소낙비를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를 내어주는데 이 소낙비는 곧 복된 뭐가 되냐면 장마비가 되어버려요. 에스겔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가지고 비를 내리는데 무슨 비를 내리냐면 복된 장마비를 내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저 보세요. 하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온의 자민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가지고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전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을 꾸어주는 부를 재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만약가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된 장마비를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예레미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4장 기근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14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려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이르도다. 귀인들은 사관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가 가려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나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고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으니까 버리죠.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으니까 버린 걸 그걸 비유한 거예요. 이 들의 암사슴이 이게 뭐냐? 이게 전부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들 나귀 새끼는 자산이니까 풀 한 폭이 없어. 나무 한 그릇 없어. 자산에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아득하는 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22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4장 22절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낙비를 낼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우상은 결단코 소낙비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4장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1205페이지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하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가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몽에몽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릇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의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유명한 종식할 땅, 바로 곧 다가오는 다시 찾는 복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치 아니할지며. 그 땅에는 기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된 뭐를 낸다?
장마비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신명기 28장 12절이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아니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 후미에 15절부터 봅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될 때는 들에 나가도 들어와도 뭐하는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잡아 삶아서 먹는 게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딨냐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 말씀은 이러한 날이 뭐가 되니까 장래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지니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며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낼 때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부터 동으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물을 찾으러 왕래하나 그들이 얻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뭘 보냈기 때문에, 기근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뭐냐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 때는 뭐 육신적인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 대접을 받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17장 15절에 가면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해서 이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를 바다에 앉은 뭐냐면 악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악어가 뭐냐면 시편 104장 26편에 보면 주의 좀 아세요? 거기 대소생물이 있고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어디에서? 바다에서 노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지으신 악어 하고서 사자 써놓고 뭐라 했냐면 리워야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정한 때 그날이 심판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그러니까 날렘뱀은 이퀄 뭐가 되는 거? 리워야단이 되는 거지.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부랑꼬부랑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용자 써놓고 삼자 써놓고 뭐냐면은 악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어 이퀄 리오야단, 리오야단 이퀄 용, 용 이퀄 뭐라 되는 거? 악어 이렇게 되는 거지. 뱀, 이 용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가 보낸
하늘로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큰 제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그놈이 마귀고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바다를 쫙 깔고서 누가 있는 거야? 악어가 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이 바다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바다로 헤맸다는 물을 찾아 헤맸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뭐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닫아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사한을 보내가지고서 물을 길러 보내본들 그들이 뭐냐가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아직 기력이 왕성한 혁혁한 왜? 이 바다 저 바다를 빨리 뛰어서 돌아다니면서 물을 기려야 되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연만한 어르신들 보내면은 슬러기시하잖아. 그러니까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를 보내반들 그들 역시 뭐하는가 빈 그릇으로 오기는 매일 반인 거야.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어디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어요. 본문 이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모스 8장 12절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하리라?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전부 그들에게도 뭐가 임한가? 기갈이 임하니까 피곤해가지고 가라니까 죽기 일보 아사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전부 뭐야? 전부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도 뭐냐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뭐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4절 한번 가보세요. 무릇 사마리아에 제의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거나 부활 세배에 위하는 것의 생전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왕상 12장 28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부 뭐냐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서 있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매년 하다 보니까 구차니까 거기 뭐냐니까 전부 눌러 앉을 거 아뇨. 그러면 자기 백성은 다 뺏길 거 아뇨. 그러니까 요 보세요. 꾀를 내가지고 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들 뭐 피곤하게 예루살렘 상전까지 경비 써가면서 갈 필요가 있냐? 이 단에서 어디서? 이 베델에서 이 송아지를 섬기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금송아지를 실상으로 세워놓고 섬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송아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뭐냐면 빙자한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시편 22편 12절에 보면은 심센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에 사마리아 바산에 소가 나를 전부 둘러쳤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있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에워쌌어요? 누가 에워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에워쌌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데 소에게 망을 안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작 반밖에 못해. 왜? 반은 소가 먹기 때문에. 근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함이 아니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상징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에 제된 뭐는가 우상, 사마리아에 제단 우상,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뭐 했다는 얘기야? 단과 베들에다 그걸 세운 거예요. 단을 세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왕한테 전부 자기 백성을 뺏길까 봐 이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빙차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돌부처 돌상이 우상이 아니요. 이사 9장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대. 애굽은 에스겔 30장 3절에 보면 이사 30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상징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대. 그러면서 애굽인의 마음이 노그리래. 우상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건 뭐요? 돌부처 돌상이요? 사람이 금장색 입히고 만든 거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 41장 21절에 보면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돌부처 돌상이 소송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 보세요. 절간했는데 그 불상 금장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도들이 불신도들이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시주리라고 돈을 내면은 그 돈 낸 거 불상이 다 가져요. 그 절에 주지스님이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 에? 그 불쌍한 땡전 한 입 못 가져가. 누가 다 가져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불쌍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킵니까? 하나님한테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지. 예? 41장 29절에 보면 그들의 부어 만든, 잡으세요.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불보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이 뭐라는 얘기야?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이같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니까 이건 참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지.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세상적으로 헤매게 된 거짓 종교 뭐가 되는가? 지도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우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메가처치를 해가지고 수십만 명씩 몰려드는데 그 단상에서 증거하는 주의 종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뭐야? 하나님이 하는 거 성경을 알지 못해요. 겉에 글만 달달달달 해가지고서 이 겉에 글만 증거하는 거지 안에 글은 한 구절도 증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상하면 육신적으로 돌부처 돌상인지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종은. 근데 저는 뭐래요? 우상이 그게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잖아. 안에 글을 증거해 주잖아.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아들의 영을 받았지. 그 성경 한 구절도 내놓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화가 된 거야.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지금.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하는데 그쪽에서 일인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스포츠인들은 스포츠인들 발버둥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오만 가지 세상 모든 분야에서 세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세 분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거기에서 뭐가 되려고 우상이 되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아이돌이라는 게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이돌이래. 최근 아이돌이래. 그 사람 뭔가 돌부처 돌상 있나 봤더니 뭐라는 거? 저 사람이래. 봤더니 오만 가지 그냥 제 몸을 가만 놔두지 않고 발광을 해내. 그러면서 저한테는 노이즈리 들려. 그게 가장 유명한 거래. 근데 한 놈도 아니고 뭐 대여섯 명이 아주 발광을 하네. 오두방정을 떨더라고. 저게 우상이래. 아이돌이래.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비유한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 섬기는 거야? 예, 우상을 섬겨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된 그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름만 대도 그냥 혐하게 되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간 거야. 하나님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박국 그거 따라가 본들 그 밑에서 10년, 20년, 50년, 7, 80년 죽을 때까지 해본들 100년 120세래 요즘은 100세 인생이래. 100세 인생 살아본들 뭐 하는 거야? 뭐 유익이 없느니라고 성경에 이언이 돼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서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여기 있잖아요. 거짓 스승이니까 이건 참 선생이요? 참 스승이요? 거짓 스승이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는 너희 말이 옳다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 스승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니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한번 찾아보고. 하박국 2장 다 찾아보세요. 말씀. 18절 1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든 자도 그 우상에게 아무리 평생 절해본들 땡전 한 푼 안 나와. 아무 유익이 없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뭐다. 여기 나오잖아. 부어 만든 우상이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 스승이라고. false prophet이라고 여기 나오잖아.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내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 잘 주일 성사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어느 장로님같이 잘 빠지지 않고 나와야 복 받습니다. 아무개 장로님같이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내잖아요. 이 성경 하늘의 뜻은 한 구절도 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상들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요, 우상이 등장해요.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됐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 같은 양이 7머리 10뿔 짐승을 전부 우상화시켜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근이 임했는데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이 뛰어들 때 흑마 탐자가 출현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보리가 속대인 어마창창한 전무후무한 기근이 만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6절에도 보면 여섯째 나팔 두째 할 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해가지고 하늘문을 아주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못하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해서 있는 물도 전부 피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칠마다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활짝 열릴 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는 가운데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